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죠. 취업하기 위해서는 이력서를 꼭 써야 합니다. 그 중에 아마 제일 공들이는 게 이력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다른 말로 자기소개서라고도 하죠. 이러한 것들이 예전에는 취업을 하거나 취직을 하기 위해서 썼는데 요즘은 또 요구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경험했겠지만 바로 대학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자기소개서를 하든 대학교 입학을 위해 자기소개를 쓰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주 우리 삶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 입학을 더 좋은 데를 가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더 잘 쓰기 위해서 아니면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이 자기소개서랑 이력서를 컨설팅 해주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라, 이렇게 해라 하면서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더 비싼 금액도 있겠지만은 대학교 자소서 써주는데 50만 원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 정도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 이야기 듣고 상당히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소서를 잘 쓰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제가 인터넷이랑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엑기스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원하는 학교나 기업의 분석을 먼저 철저히 해야 돼요. 무엇을 원하고 누구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 글을 써가면서 핵심 키워드가 몇 개 필요합니다. 나를 소개하고 나를 나타낼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필요하고요. 또한 이 핵심 키워드를 뒷받침할 만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런 구체적인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자신만의 특별한 강점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강점이 있고 이 강점을 통하여서 너희 학교가 아니면 너희 회사가 나를 뽑아야 될 거야 라는 그러한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쓴다면은 아마 매력적인 점수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쓴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쓸 수 있겠어요? 물론 이름이나 나이나 성별 말고도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별하고 차별화된 이야기들도 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자기소개서를 누가 평가하냐면은 하나님이 평가한다고 생각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쓰신 자기소개서를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교회에 헌신을 했느냐? 여러분들의 직분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하나님이 그걸 따지실까요?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해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는 딱 하나예요.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그게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지가 중요한 면접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다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를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예수를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않았고 신앙생활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내 맘대로 쓸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춰 써 내려가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우리에게. 뭘 것 같으세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약 4,500년을 동안 4,000년 동안 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예수에 대해 소개도 하고요. 예수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은 아주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목자라는 표현도 하고요. 나를 길을 인도하시는 구름과 불기둥이라고도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에는 비유의 표현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분을 사람들한테 밝히는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장 63절과 64절을 나아가기 앞서 우리가 이 상황이 어떻게 이끌려 왔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나눌 건 십자가를 위해 예수가 잡히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그냥 즉흥으로 하신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소개했던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로마의 군인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왜 칼과 몽둥이를 가져왔겠어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죠. 혹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반항하지 않을까? 혹시 자신들에게 공격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력은 무의미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아무런 반항 없이 오히려 제자들을 잠잠케 하며 오히려 그들에게 순순히 잡히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바로 이사야의 예언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로마의 사람들을 통하여 잡혀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뭘 선택이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조종하고 뒤에서 힘썼던 자들도 있었죠. 예수의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과의 처음부터 예수를 배척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들리는 소문이 있었어요. 아, 저 예수라는 자가, 나사렛에 태어난 예수라는 자가 사람의 병을 고치더라. 귀신을 쫓아내더라.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더라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혹시 저 예수라는 자가 우리의 조상 때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말해왔던 그 메시아 예수가 아닐까라는 그들은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로마의 군인들에게 부탁하고 예수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권위와 전통에 도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도저히 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의 힘을 빌어서 그 당시에 가장 권위 있었던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에 예수를 붙잡아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다음 날 이야기예요. 예수가 잡히신 그 다음 날 산헤드린 공회의 아침 일찍 이들이 수고하여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공회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어요? 예수를 재판하기 위해서요. 솔직하게요, 예수를 죽이려고요.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죽일 만큼 미워하는 게 쉬울까요? 전 그거 어렵다고 생각해요. 한 번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사역 동안 내내 쫓아다니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얼마나 미워했길래, 얼마나 싫어했길래.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많은 자들을 키우고 많은 자를 돌봤던 이 예수를 왜 죽이려 합니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죄 때문이었어요. 죄. 그렇게도 미웠던 예수를 자신들 앞에 잡아왔는데도 아직도 이들은 예수를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웠냐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 걱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공회의 사람들은 예수가 죽고 사람들이 미워해야 할 만한 이유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전에 대제사장은 예수에게 어떤 죄목을 덮어 씌우냐면 신성모독.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일컫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십계명의 이야기를 어긴다라고 그들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들을 미워했어요. 그들에게 선동하게끔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대제사장이 화가 나서 옷을 찢었어요.
그 엄숙하고 근엄한 그 대제사장이 선동하면서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여 싸면서 옷을 찢어 화를 표현했던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 대제사장이 저렇게 화를 내? 저 예수라는 자가 정말 문제 있는 자야. 저 자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곳에 끌려오지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3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무화과 나무를 흔들며 예수를 맞이했던 그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를 조롱하였습니다. 흥분하며 예수를 때렸어요. 침을 뱉었어요. 예수를 비난했어요. 마치 그들의 그 공회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정말 사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이 공회의 자리는 예수님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어떠한 자리냐면은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미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미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모든 과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두렵습니다. 기도하기도 했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도 전했어요. 그러나 이 진짜 마지막 때 여기에 모인 자들을 향해서 예수는 자신의 신분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이미 이 말은 계시되어졌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냐? 여러분, 그런데 이 어려운 이 문장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문장이라는 거죠.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마가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인데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이 복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3년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아빠라고 했습니다. 아빠. 그 뜻은 뭐냐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3년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 간의 관계와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혼을 해서 예수를 잉태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단 중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과 자신의 교주가 결혼하여 잉태해서 그 교주를 잉태했다는 것. 눈에 보이고 뻔한 이야기인데도 여기에 넘어간 사람이 무지 많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또 하나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에 나타나는 두 말씀, 우리가 수없이 성경 말씀, 대표적으로 이 두 말씀만 살펴본다면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께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가 나의 뒤에 오실 이는 너희를 구원하실 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사라고 분명히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0장에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던 이야기예요. 2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예수께서 당당하게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질문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너는 나를 이미 봤는데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의심과 또한 믿음에 연약해진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가 이미 나를 봤는데, 너가 이미 나를 경험했는데 너가 나를 모르느냐? 우리는 이미 체험하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예수가 있을 거다, 또 다른 예수가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 의심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공회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제사장이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 자리에 내가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의 결말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사장들은,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의 이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야만 눈에 가시었던 이 예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이 메시아였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4절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말씀 좀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질문에 예수가 대답하셨으면 64절 앞부분에 보면은 내가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미 너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너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뭐라고 했어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오래전부터 약속되어졌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계시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예시되고 예언되고 계시되었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에요.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는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됐죠. 이러한 본문의 직접적인 선포 외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은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들 찾죠. 부정할 때도 있으면 막 사춘기 때는 막 아빠의 모습 누가 닮았다고 하면은 되게 싫어하고 너 엄마 되게 많이 닮았네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나에게도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갖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사역을 했다. 어떤 모습이요?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들,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궁핍한 자, 또한 소외된 자, 쫓겨난 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을 닮은 이유입니다.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아들이었던 예수가 하나님의 신분을 이어받아서 어떤 신분이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예수가 이 땅에서 그대로 실현하는 거예요.
예수에게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고 이 땅을 회복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의 완성은 십자가에서의 자기 희생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씻기기 위하여 희생 제물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 재판장의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모든 예수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게 있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에 관한 이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메시아도 있고요. 그리스도도 있고요. 또 랍비도 있고요. 선생도 있습니다. 이 외에 예수를 이름을 대신하는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인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 쓰지 않는 단어죠. 인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서 인자라는 말을 쓰면 다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언제 인자를 썼냐? 성경의 복음서에서만 약 80여 번 이상 인자라는 말을 썼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인자라고 했습니다. The Son of God이라고 인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스스로 칭하는 이름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스라엘과 온 땅을 향해 메시아로 자신을 선포한 겁니다. 곧 나에 대한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증거를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예수가 미지의 인물로 생각되시나요? 아니에요. 만약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으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성가 가사 중에 갑자기 예수는 나의 참 좋은 친구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친구래요. 가까이 있는 친구래요. 예수가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 속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그리스도가 인간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세상에 태어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예수님은 인자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기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씻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죄에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를 만한 흠없는 제물이 필요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죠?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통해서, 또한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피해 제사를 통하여 나의 죄가 씻겨 나간다는 의미로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인간의 죄가 짐승의 피로 완벽하게 씻임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용서예요. 임시 방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했는데 하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빚진 자가 또 빚을 진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빚진 자가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다? 불가능한 인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그들의 죄값을 위하여 자신의 피로 씻김받는 행동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인간 예수의 희생제물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죄로 영원히 버림받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예언된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제물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예수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또한 예수가 인간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기독론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교리들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 이론도 나오고요, 예수에 대해 나오고요, 하나님에 대해 나오고 많은 이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순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예수를 찾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를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 우리에게 충분히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우리 역시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따라 예수를 닮는 삶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고요, 말씀이 이런 말이 적혀 있구나 이해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우리의 목숨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놨던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내놓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라라고 했어요. 나의 이익이나 자존심을 지키기보다 배려하고 양보하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라면은 먼저 사과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손 내미는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먼저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찾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도 있고요. 여러분,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